라디오 땡땡 기도입니다. 오늘 날마다 기록 큐티 본문은 마가복음 4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1절에서 9절 말씀. 오늘 말씀의 제목은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씨 뿌리는 비유는 너무 유명한 말씀입니다. 따로 설교를 하지 않아도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다들 알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일단 4개의 밭이 등장합니다. 길가, 돌밭, 가시떨기, 좋은 땅 이렇게 4개의 밭입니다. 당시에 사실 4개의 밭만 존재했던 것은 아닙니다. 비유입니다. 당시의 대표적인 밭의 모습,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밭의 모습 4가지를 예수님이 비유로 드신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이런 비유를 드신 것일까요? 앞장인 마가복음 3장을 보면 예수님을 오해하는 그룹들이 이어서 등장합니다. 처음은 3장 1절에 있는 헤롯 당이었습니다. 안식일에 예수님이 치유사에 가는 것을 보고 트집을 잡았던 인물들이었습니다. 그 다음은 3장 20절에 등장하는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보고 귀신 들렸다고 비난했습니다. 그 다음은 예수님의 친족들이었습니다. 나중에는 3장 31절을 보면 어머니와 동생들도 예수님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기가 막힌 노릇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예수님이 치유 사역을 일으키시는데, 그런데 예수님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어떤 이는 시기와 질투심으로, 어떤 이는 인간적인 친밀함의 한계에 갇혀 예수님을 오해합니다. 생명의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 자신들에게 떨어지고 있지만 그 생명의 말씀을 마음밭에 받아들이지를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 바로 이 부분을 설명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씨를 뿌리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씨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밭은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말씀을 뿌리는데 사람의 마음밭에 따라 열매가 맺히기도 하고 맺히지 않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잘못 오해하면 하나님 말씀의 무능력을 드러내는 말씀으로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닙니다. 오늘 말씀은 그것을 다루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말씀 하나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능력입니다. 죽음 가운데 있던 인생들이 말씀 한마디로 다시 회복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말씀의 능력은 무한대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말씀의 인격성을 보여주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말씀을 들고 우리의 가슴을 찾아오실 때 억지로 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인격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인격입니다. 그래서 억지로 무작정 말씀을 우리들 영혼에 구겨 밀어 넣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격을 존중하십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우리의 인격이 내게 들려진 말씀에 우리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반응하도록 그렇게 찾아오십니다. 그런데 그때 내 마음밭이 어떤 밭이냐에 따라 말씀의 씨앗이 열매를 맺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하는 것입니다. 헤롯 왕과 서기관들은 이미 그 마음이 삐뚤어져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에게서 꼬투리 잡을 수 있을까 그 생각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육신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신을 입고 그들 눈앞에 있었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던 것입니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안타깝고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코로나 상황이 길어지면서 제가 걱정하는 영적인 영역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들의 영적인 귀가 높아지는 것에 대한 걱정입니다. 말씀을 쇼핑하듯이 취사 선택하는 나쁜 습관에 대한 염려입니다. 유튜브를 통해 좋은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건 축복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은 동전의 양면이 있는 법. 내가 듣고 싶은 말씀만 골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자신에게 필요한 말씀은 잘 안 듣는 존재입니다. 자신에게 필요한 말씀은 안 듣고 자기가 듣고 싶은 말씀만 골라 듣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원하는 대로 플레이를 누르고 스탑을 누르고 건너뛰기를 하고 그런 습관이 익숙해지면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자세로 듣게 될까? 이렇게 시간이 하루 이틀 또 지나가게 되면 우리의 영적인 자세와 습관은 어떻게 변하게 될까?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지금 저 자신이 설교자로서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상황이 그러하기에 설교자인 저는 더 열심히 말씀 공부를 하고 더 귀한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유튜브를 보면 좋은 귀한 설교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제가 여러분에게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가지고 지금 우리 시대에 적용을 해 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교훈을 잊지 마십시오. 말씀의 인격성을 잊지 마십시오. 인격적인 성령이면 인격적인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찾아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마음밭이 어떠한가에 따라 그 말씀이 내 인생의 열매를 맺을 수도 있고 그 귀한 말씀이 그냥 사라져 버릴 수도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바라는 것은 여러분의 마음밭이 착하고 좋은 밭이 되어 말씀을 들을 때 가슴 깊이 받아들이는 분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첫 번째 기도 시간입니다. 받은 말씀과 개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다 함께 마음을 모아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기도 시간입니다. 오늘 이 씨 뿌리는 비유는 말씀의 인격성을 보여주는 비유입니다. 성령께서 말씀을 들고 우리의 가슴을 찾아오실 때 억지로 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무작정 억지로 말씀을 우리 영혼에 밀어넣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격을 존중하십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우리 자신이 우리의 인격이 내게 들려진 말씀에 반응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습니다. 우리의 마음밭이 좋은 마음밭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이 시간 다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인격성을 잃지 않겠습니다. 인격적인 성령님이 인격적인 말씀을 가지고 우리 찾아온다는 사실을 잊지 않겠습니다.
나의 마음밭이 어떠한가에 따라 말씀이 내 인생의 열매를 맺을 수도 있고 그냥 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겠습니다. 착하고 좋은 밭이 내 마음밭이 되어 말씀을 듣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모든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코로나로부터 사랑하는 성도들의 몸과 가정과 일터와 하나님 마음과 모든 것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각자 개인적으로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십시오.